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 통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화면의 지도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경로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거쳐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성경에서는 구브로 섬에서 버가란 지역에 바로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버가에는 항구가 없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에 가려면 아달리아의 항구를 거쳐 가야 합니다. 아달리아 항구를 거쳐 버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마가가 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잠깐 거기 멈췄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을 충동질해 바울 일행을 핍박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에 도착했고 이고니온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관리들이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을 고쳐주었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불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많은 존경을 받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복음이 확산될 것 같은 두려움에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170km였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45km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까지 쫓아와 바울에게 돌을 던진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돌에 맞은 바울은 실신했고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나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 하루를 더 머문 뒤에 더베로 옮겨갔습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육로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에 다시 방문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독이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탄의 두 가지 공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믿는 자의 사역을 방해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는 칭찬과 증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지에서 환영을 받아본 적 없던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 때 충분히 교만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도 성정이 있는 사람이라며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칭찬 공격이 먹히지 않자 사탄은 이번에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전에는 칭찬으로 바울 일행을 비행기 태워줬다가 지금은 죽으라고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제까지는 마치 내 팬인 것처럼 나를 좋아해 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비난의 돌을 던진다면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교회 일 하는데, 사역하는데 힘 빠지고 의욕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사역의 열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사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사역의 성공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사역의 성패, 신앙생활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며 사역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핀잔을 들으셨습니다. 때로는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는 모함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에게조차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환영을 받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며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적인 사역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사역의 성패,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고 해서 목에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비판받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 사역의 올바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역의 성패는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검증하려면 열매가 열렸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열매이겠습니까? 일단 열매가 아닌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매가 아닌 것부터 설명해 보면 우선 사람들의 칭찬은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열매인 것 같지만 열매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칭찬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일 수 있습니다. 칭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유혹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교회 일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자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한 것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내가 이 정도로 큰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허영심과 거품이 잔뜩 들어간 상태로 만드는 것, 바로 사람들이 하는 칭찬입니다. 그렇게 칭찬은 자기의 본 모습, 본 신앙의 정체성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것, 칭찬이 하는 역할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도 열매가 아닙니다. 교회 일을 적게 맡았다 많이 맡게 되는 것도 열매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것도 열매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역의 성공을 말해주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에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더 거룩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맺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성령의 열매의 크기는 그 사람의 순종의 분량, 순종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열매가 남들보다 많이 열렸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격의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그 사람은 사역의 신앙생활에 성공한 것입니다. 또한 사역의 성공을 말해주는 열매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 열매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교회 일을 꾸준하게 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힘이 나서 열심히 하다가도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꾸준함을 유지하려면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 이겨야 꾸준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비협조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신앙의 꾸준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이 큰 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의 꾸준함, 사역의 꾸준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꾸준함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 아닙니다. 꾸준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 온유함,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꾸준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기대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꾸준함은 쉽게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기대어 사람들의 반응을 사역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꾸준함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맡은 사역을 꾸준하게 감당했습니다. 꾸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 일행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사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인격에 맺힌 성령의 열매와 꾸준함이 사역의 성공을 알려주는 시금석입니다. 19절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한 내용이 나옵니다. 충동질했다는 말은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조금 전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모함하자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에 설득당한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악한 말에 얼마나 쉽게 반응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설득당하는 것보다 악에 더 쉽게 설득당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데 악한 말에 동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악한 말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순종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마음은 가만히 두면 악한 쪽으로 떠내려갑니다. 사람 마음은 손보다 악이 더 익숙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마음은 악이 더 익숙하기에 악한 행동은 연습하지 않아도 쉽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려면 몇 배의 노력과 큰 결심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기에 훈련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순종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근력을 키워야 악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모두 개헤엄을 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개헤엄을 치는 이유는 육지에서 발달된 근육을 물속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려는 관성 때문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근육을 사용해야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 밖에서 발달된 근육을 물속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손을 앞뒤로 흔들며 걷는 것처럼 물속에서도 손을 앞뒤로, 발도 앞뒤로 움직이며 개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게 쉽기 때문에
땅에서의 습관이 물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본성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순종에 필요한 영적 근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에 필요한 영적 근력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악한 말에 동조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악한 말에 동조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관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을 꾸준히 훈련한다면 우리 마음은 순종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마음의 근력이 순종하는 쪽으로 더 발달되기 때문에 순종을 훈련하는 사람은 악한 일에 동조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마음의 순종의 근력이 발달되면 마음은 악한 쪽으로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흘러가는 물살을 거슬러 순종의 방향으로 헤엄쳐갈 수 있는 순종의 근력이 있기에 날마다 순종을 연습하는 사람들은 악한 불순종의 역류 속에서도 순종의 방향으로 헤엄쳐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순종을 훈련해야 합니다. 순종의 근력이 생길 때까지, 순종이 습관이 될 때까지 순종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누군가의 험담과 중상 모략이 들려도 그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훈련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순종을 뒤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순종을 훈련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순종은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유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따져보고 하면 순종은 이미 늦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조금만 뒤로 미루면 사탄은 그 벌어진 순종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해 바울 일행을 내쫓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지 않으니 그들의 불순종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바울 일행을 돌로 치고 말았습니다. 순종을 뒤로 미루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불순종의 습관이 되어 악한 쪽으로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을 훈련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부드럽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까다롭다라는 이 단어는 삐뚤어진, 패역한, 공정하지 못한, 심술궂은이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가르쳐준 순종은 공정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고 심술궂은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을 가려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순종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순종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즉시 순종을 결심해야 합니다. 마음의 빗장이 사탄에게 열려지기 전에 우리는 그 즉시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을 유보하지 말고 그 즉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근력이 생겨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성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회복된 바울은 다시 성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들어간 성은 루스드라 성을 의미합니다. 방금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 의식을 잃었는데 바울은 깨어나자마자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장소에 다시 돌아가는 바울의 모습, 아직 그 루스드라에서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일어나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일어났다는 말씀은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처 준 사람들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다시 일어났다라는 단어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편인 것처럼 칭찬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면 허탈감, 배신감, 허무감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허무감, 배신감, 허탈감의 감정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삶의 환경 앞에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에서, 환경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가뭄이 들고 백성의 삶은 궁핍해졌지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벌여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낙심이 되었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일어나 먹으라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에게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보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어나라는 이 말씀에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지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아들이 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낙심하고 힘이 빠져 의욕이 없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길이고 험난한 십자가 길이라 넘어질 만한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하루를 더 있다가 더베로 옮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본국으로 귀국할 때 왔던 길로 다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거슬러 가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방문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은 바울이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이 바울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에게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예수 믿고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이제 막 들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환난에 빠진 성도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환난에 빠진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MSG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설탕을 뿌리거나 듣기 좋은 말로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했으니 신앙생활에 안 좋은 것은 감추고 좋은 면만 부각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환난과 싸워 이기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방법은 환난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편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싸워 이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축소시키거나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님을 알기에 바울은 성도들이 환난과 싸워 이기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겪고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바울이 당한 고난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니 성도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지키다가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고난당한 바울을 보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성도님, 괜찮습니다. 돌에 맞는 이런 일들은 흔한 일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복음에 MSG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도님, 믿음을 지키다 보면 이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만나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을 때 병원 내부에서 진행하는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가족이 낫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보호자가 있었고 어떤 환자는 코에 콧줄을 끼고 침대에 누워 예배에 참석한 분도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는 분, 의식이 있는 분, 증상이 가벼운 사람, 중병에 걸린 사람 모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그 설교에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들 그리고 보호자들은 질병이 떠나기만을 위해 하나님께 붙들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오늘 죽는다면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묻는 목사님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묻는 질문의 의도는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모두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거쳐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환난을 거쳐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환난을 만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환난과 싸워 이겨야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주어도 나는 사랑을 베푸는데 돌아오는 것은 미움과 증오라 할지라도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붙들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믿음 견고히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